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종교가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일이 없고 물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의 귀를 고치시고 또 안전병인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그것은 그 이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려주고 문둥이 몇 명 고쳐주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 몇몇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나 그들이 불과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을 거예요. 이 육신 멀잖아 죽을 이 육신을 고쳐주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이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이적으로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곧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과 같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는 것을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과 몇 마일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좁은 땅을 다니시다가 가셨지만은 이적을 행하시다 가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신 성령은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온 세계에 두루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금도 그 옛날과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셨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지옥 갈 그 더러운 문둥이 같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영적인 소경이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행에서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 5,000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일은 역시 죄인이 구원받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그 뒤에 보면은 구걸하는 거지라 그랬습니다. 이 거지, 이 불쌍한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 한 번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본 일이 없는 사람,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한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죄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거지 소경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소경,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바로 세상에는 눈이 밝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 소경된 사람들,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 영혼이 이뤄진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재혼이니까 자기 혼이니까 그 부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혹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온갖 질병과 형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10남매가 재앙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러 어떤 그 세 친구가 앉아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느냐
네가 필경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죄를 뉘우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걸 다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욥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질병이 올 때에 꼭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거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향해서 가까이 가실 때, 지켜보실 때, 이 거지 소경은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오니까 자기 부모 죄니까. 만일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면 이건 좀 부당한 일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겠어요? 뱃속에서 죄를 지었겠어요? 뱃속에서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수와 야곱은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누가 때렸고 누가 맞았겠느냐? 아마 야곱이 맞았을 거예요. 예수가 힘이 세니까 뱃속에서부터 때렸을 겁니다. 몰라. 예수 같으면 뱃속에서부터 자기 동생을 때린 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후에 지을 죄를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서 나면서도 소경됐다 하면은 되게 하셨다면은 그건 너무 또 가혹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자기 부모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로 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이 사람이 소경된 거 아니다. 그러면 누구죠? 네? 원칙적으로 모든 불행은 그 근본이 죄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모나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했습니다. 네? 시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 죽은 자,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저주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못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고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심판받을 운명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느니라. 그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운명에서 저주받은 운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를 따지자면은 그거는 아담의 죄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받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뒤 눈이 밝아졌다 했죠. 그러면 그 선악과 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단 말입니까? 예?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어디로 밝아졌냐 하면은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 수치를 보는 눈이,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졌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도 죽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신령한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 죄를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죄인은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뭐예요? 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된 사람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에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남에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델 케이스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한 것은 그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떠한 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떠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대표로 나면서부터 소개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불행 중에 더 큰 축복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육신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소경입니다. 소경. 이 소경의 상태는 어두움에서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사물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도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그 분별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 어두운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경입니다. 소경이 그림책을 본다든지 소경이 점자 말고 눈으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오셔서 다니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는데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소경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소경된 인도자들. 시편 29장 봅시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9절 이사야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29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스라엘 선지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로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사람, 선지자란 말이나 선견자란 말이나 먼저 아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그걸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응?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선견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렸다. 예? 선지자들이 소경들이다. 이 소경된 인도자들, 소경된 지도자들, 소경된 인도자들은 소경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 소경 인도하면 이사야 42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귀머리들아 소경들아, 귀머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혀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 소경이 누구냐? 네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했느냐? 물론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자는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된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제가 한번 서울 시내에서 봤어요. 지팡이를 잡고 이래 짚고 가는데요, 소경이요.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앞에 사람도 이렇게, 두 사람 다 소경이에요. 뒤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요. 가다가 이 사람이 전봇대 탁 붙이니까 뒤 사람도 탁탁. 그 사람 구덩이에 빠지면 뭐 같이 붙잡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눈뜬 사람인지 그거 모릅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도 소경된 인도자들, 소경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소경된 인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많은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구덩이에 결국 빠지고 말 겁니다. 눈이 떨어지면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눈뜬 사람인지 압니다. 뒤따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졌다 합시다. 보니까 자기가 따라가던 사람,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보니까 소경이거든. 아, 여보시오, 당신 이제 보니 소경이네. 이때까지 소경 따라왔구만. 이제 나 따라갑시다, 이제 당신. 안 간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이제 당신 갈 길 가시오. 구덩이로 빠지든 말든.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간 사람 봤어요?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소경이는 등도 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눈 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